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저희 교회를 처음 찾아주신 분들 너무나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저희 은혜로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세례식이 거행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올 한 해에 이루어지는 우리 은혜로 교회 모든 행사는 다 최초입니다. 지난 어저께 아쉽게 우리가 함께 하지 못했지만 어저께 우리 또 은혜로 교회 최초로 혼인 예배가 치러졌고 오늘은 또 최초로 세례식이 거행이 되고 또 다음 주에는 최초로 또 성찬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같은 행사를 할지라도 최초 혹은 처음 시작은 뭔가 특별한 깊은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최초의 세례식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직접 관련된 어떤 성례의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례는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의 수단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제가 그렇게 적어놨었는데 혹시 지난 3월 14일에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수단 세 가지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무엇을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영어로 제가 means of grace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어떤 걸 통하여 주로 은혜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말씀. 크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부끄러움 성격대로 하시지. 말씀 읽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또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기도를 할 때에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저희들이 행하는 성례,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성례를 두 가지를 시행합니다. 첫 번째가 세례고요. 두 번째가 성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세례와 성찬에 보다 좀 많은 포커싱을 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함께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 은혜로 교회에서 최초의 세례식이 거행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교회에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저희 은혜로 교회에서 치루어지는 세례식이나 성찬식에 대해서는 조금 까다롭게 할 생각입니다. 조금 엄격하게 시행을 해야만 그 의미가 더욱더 깊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충 몇 시간 저랑 얼굴 맞이하고 이렇게 세례를 주거나 입교를 하는 것을 시행하지 않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례나 입교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일정 기간 이상의 신앙 교육을 받고 그 모든 교육을 마친 이후에 철저한 문답의 과정을 거쳐서 자기의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세례나 입교를 시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그동안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에 봉착을 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례가 너무 쉽게 치루어진 데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세례와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진리가 무엇인지 온전히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상황이 넘쳐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한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 쉽게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나 고귀하고 힘든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제가 그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누군가가 세례교인이 되어서 한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 하는 것은 그것 이코르 뭐냐 하면 나의 목숨을 내어놓겠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인생의 결단이 요구된 사람만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자기의 신앙이 결단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나는 세례교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분의 성도입니다. 라고 자기의 입술로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순간 그 당시까지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경제적인 혜택과 권리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권력자는 로마였습니다. 결국 로마의 압제를 거슬러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 권력에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증거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로마가 그렇게 압제를 하면 할수록 기독교인이 더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저희 은혜로 교회 성도님들도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이 은혜로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을 좀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진리를 아는 데 보다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바로 복음 앞에 올바로 서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이처럼 저희 은혜로 교회에서는 이렇게 세례와 성찬에 관해서 보다 엄격하고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설교 내용으로 무엇을 정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은 매일 성경의 본문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매일 성경 본문을 하면 오늘은 잠언서 1장 8절 이하입니다. 그렇게 할까? 아니면 그냥 아예 독립적으로 떼서 세례와 관련된 본문으로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지난주 저희들이 묵상했던 금요일 본문을 오늘 저희들이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읽었던 그 본문 자체가 세례에 관해서 명확하게 정의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을 이것을 택했던 것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길 원했는데 그 최고의 절정의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너무나 기이한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자기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바다로 향하자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하고 바다 양옆으로 물벽이 생겨가지고 마른 땅이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통해서 육지로 걸어가는, 그리고 동일하게 애국 군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육지를 걸었던, 그런데 애국 군사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는 물벽이 사라지고 바다가 원래 세력을 회복함으로 인하여 애국 군사들은 다 빠져 죽는 너무나 기이한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길을 걸었지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애굽 사람들은 전멸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이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이 바로 세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청각 교재라는 사실입니다. 세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표시하는 성례가 바로 세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물과 성령이 확실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첫 번째 저희들이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집어서 이 일에 사용하였는가, 그것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 좌우에 벽이 되니. 이 본문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어서 알겠지만 성경이 기록된,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나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가장 문 앞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문장의 가장 앞에 나왔다는 것은 이 모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 일을 진행하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주시는 장면으로 한번 제가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에 보시면 모세를 표현할 때에 잘생긴 3달 된 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잘생긴이라는 것은 외모가 잘생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잘생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입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선한,
혹은 좋은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 원어에 맞게 설명하면 여기에 태어난 석 달 된 아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아이였더라.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바로의 정책에 의해서 더 이상 가족들과 살 수가 없어서 버려져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로 이 일을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바구니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미 모세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기록된 그 갈대 상자라는 단어와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살고 나머지 다 죽었던 것처럼 이 갈대 상자에 들어갔던 모세는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는 것을, 그 역할이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오직 8명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세의 갈대 상자를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원된다는 것이 역사적이고 실제적으로 증명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적인 일의 리더자로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 보내어서 애굽의 글자와 문자와 상황을 배우게 하셨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묵상했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이 시점에 모세는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모세를 만들어 오시기 위해 모세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던 모세는 지난 목요일 본문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모세 한 사람만 하나님께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그 본문이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펼쳐진 애굽의 전차 앞에서 두렵고 떨 때에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오직 모세만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들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홍해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함께 행했던,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적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던 그 모든 사실을 단 한마디로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그 구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해석하고 그들에게 말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모세에게 속하여라는 말 속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갈대 상자 속에 포함되어서 그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다, 방주의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갈대 상자나 그 방주가 어떤 큰 의미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입니다. 이제 아실 거 아닙니까? 그 갈대 상자와 방주가 무엇을 상징했을까요? 바로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에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은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그들에게 해석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을 두드려서 생수를 마셨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음을 직접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셔서 그들을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을 걷게 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사람이 바로 모세에게 속하여 이 말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두 번째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이 기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어떤 마음 상태로 구원을 받았는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9절과 30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여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에 의하여 육지로 변한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감으로 육지로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들이 육지로 변한 바닷길을 걸어갔을 때에 어떠한 일도 행했다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과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장소에 들어갔던 육지로 변한 그 바닷가에 들어갔던 애굽의 전차병들과 애굽의 군사들은 바퀴가 빠지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결국은 바닷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군사들에게는 그 어떤 차이점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둘 다 바닷가로 들어갔고 어떤 무리는 마른 땅을 밟아서 구원하게 되었고 어떤 무리는 물속에 빠져 수장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이 있기 바로 하루 전에는 어떠한 삶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더욱더 침통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구원받기 하루 전에 했던 말입니다. 눈앞에 600대의 애굽 전차가 나타나자 그들은 정신을 잃어버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막말을 아무 생각 없이 내뱉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했던 말을 들어보면 도저히 그 10가지 재앙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지금 그런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과 며칠 전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고 심지어 장자의 죽음을 면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을 보면 그 경험을 했던 자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는 것보다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해도 이들이 했던 말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행동들이며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표면적인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모세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세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진 그 바다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행했던 행동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불평했고 그들은 여전히 원망했고 그러나 모세에게 속하여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구원을 상징하는 세례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구원 얻은 자들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신앙 고백의 하나로 치루어지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사실입니다. 세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표시가 바로 세례였던 것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의 표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의미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로 머리에 물을 이렇게 뿌리는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본문에도 바로 이 물과 성령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추측해 보시겠습니까? 물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 물이 무엇으로 등장을 했습니까? 홍해 바닷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성령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시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큰 동풍이 일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동풍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가 뭐냐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해석을 할 때에 숨, 호흡, 바람 혹은 성령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1절에 기록된 그 동풍이라는 단어가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그 현장에 계셨던 성령님의 모습으로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에 관하여 니고데모에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주셨던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그 성령이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신 본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에 보시면 맑은 물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 절에 새 영과 새 마음, 그것이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내 영이다 그렇게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이 들어간 그 사람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고 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살아난 그들, 그런데 그 전의 모습이 바로 에스겔서 37장에 죽어있는 마른 뼈로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른 뼈들에게 성령님이 들어갈 때에 그들이 살아있는 존재,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만 보면 그 마른 뼈들은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홍해의 물을 건너기 직전에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만 멈춰버린다면 본문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함이 없이 그냥 종교에 묻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들 가운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증거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세례의식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온전한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삶으로 그 증거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 진짜 세례를 받은 자의 의미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믿음의 자녀 디도에게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물과 성령으로 온전한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그 가운데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 드러나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증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이러한 것이 드러나야 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입교를 하는 사람들 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다 세례를 받으셨을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으면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과연 신중함과 그런 의로움과 경건함이 드러나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분명한 삶의 증거가 있어야 그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기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물과 성령으로 온전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맞다면 반드시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자신의 삶이 가득 차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물과 성령으로 진정한 세례를 받은 자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낮아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나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무능함을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내가 이미 물속에서 죽은 자임을 깨달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온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입교를 하게 되는 우리 여은이와 선우, 그리고 또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 주아뿐만 아니라 이미 세례를 받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깨달으시고 우리의 실제 삶을 통해서 날마다 신중함과 경건함과 그런 의로움이 드러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든 삶의 자세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